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하리라? 열리리라. 정결의 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정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셈은 여기 보니까 마코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생수의 구는 뿜어져 나오는 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솟는 셈, 뿜어져 나오는 셈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셈이 열린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열리는 것이에요. 일단 열리면 닫히지 않는 것이에요. 죄와 더러움의 셈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다윗의 족속에게 열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BC 한 15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BC 500년경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는지 천여 년 동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무서운 죄가 천여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레미야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너 앞에 그대로 있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천여 년 동안 범한 죄였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강팍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켜켜이 쌓인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우상 숭배와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느냐?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 거짓 예언을 통하여 다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이 모든 잘못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않고 제거하시고, 3절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것도 주님이 처리하시고, 4절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이려고 털없도 있지 아니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의 유행이었는데요, 그것도 감히 입지 못할 정도로 처리를 하신다는 것이. 5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 그리고 6절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거냐? 그런데 이 상처가 친구 집에서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해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지만 정결의 셈이 터졌을 때에 자해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생의 피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7절부터 9절까지 목자의 칼이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참 목자의 칼이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이 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내 짝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죠.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칼이 목자를 치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너무 기묘하게, 너무 신묘하게, 너무 놀랍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이 내용이 오늘 스가랴 13장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절 뒤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작은 자들, 더러움을 씻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대부분은 멸망하지만 3분의 1 작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에 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호사야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의 로암미, 로는 부정이니까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리했을 때, 칼로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백성,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차별하지 않아 모든 계층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면 어떻게 열립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신약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최고의 새 언약인 줄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유혹과 세력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